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목요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또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함께 공연을 하는데 갔어요. 이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담겨져 있는 CD 음원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마치 동화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멋진 스피커 사운드로 한번 앞부분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네.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아멘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랑을 나눠줄게요.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예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미소가 띄어집니다. 이 아이들 참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 뜨겁고 그 아이들을 정말 귀한 사랑으로 보듬고 돌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 사랑은 이거 뭐 이제 거의 주책 수준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냥 아이들 자랑하고 또 아이들 사진을 핸드폰에 담아 가지고 다니시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이야기 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해라, 이런 얘기까지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이요, 그렇게 재미있고 윤택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대상만 생각을 해도 막 호흡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막 긴장감이 생기면서 흥분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마음에 두근두근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옆에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쭉 정리를 했는데, 전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손님이 오셔갖고 해변에 가서 제 아내랑 찍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둘 다 수영복을 입고 다정한 포즈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의 서브 모니터 바탕화면으로 깔아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29년 같이 살아서 그런가 별로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좋기는 좋았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지. 젊은 남녀의 데이트 역시 말할 것 없어요. 얼굴이 시무룩하고 심지어 좀 맛이 간 표정, 피곤한 표정으로 있다가도 내가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생기가 돌고 눈에서 빛이 나갑니다. 청년들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유심히 보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감정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눈빛으로, 그 태도로, 말하는 말투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더 깊어져서 이제 사랑에 빠지면 열병을 앓게 됩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 열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멉니다. 눈에 콩깍지가 낀다, 그런 말도 하지요. 몇 초를 영원처럼 길게 느끼기도 하고, 또 몇 달이 몇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 자기의 장인어른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연애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이 사랑에 사로잡히는 포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산할 줄 모르게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됩니다. 이 거대한 사랑의 강물의 격정에 사람이 완전히 다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어 합니다. 절벽에 핀 꽃도 따다주다가 내가 미끄러져 떨어져도 좋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게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 중에 가장 근원적인 힘이 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삐뚤어져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지요.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았어요. 이 동성애와 같은 비성경적인 사랑, 돈에 대한 사랑, 권력의 의지와 욕구,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것,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중독 증세도 하나의 변형된, 도착된 사랑이긴 하지만 역시 사랑의 한 종류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독 증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몰고 가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죠. 안 하면 불안해하고, 또 이걸 보더라도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힘, 이것도 역시 그 근원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삐뚤어져 있어도,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어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건데, 성경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른 사랑이든지 그릇된 사랑이든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애 감정은 충만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리라 다짐하셔서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잘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의 집무실 창가에 찾아오는 다람쥐가 있었답니다. 다람쥐가 매번 창가에 찾아와서 거기서 이렇게 뭐 자기 도토리도 까먹고 또 이 아내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창틀에 많이 앉아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치는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이 다람쥐가 그렇게 했는데 같은 녀석인지 몰라도 하여튼 3년 동안 다람쥐가 계속 와서 창가에 있고 바라보고 그러다 또 떠나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람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보면 나는 다람쥐가 될 생각은 없다. 땅속에 먹을 것을 감추고 나무 구멍 안에 살기 위해 농어 낚시와 로키 산맥과 결혼식과 웃음을 포기하란 말인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세상의 대저택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비하면 나무 구멍과도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의 진수성찬도 하늘의 양식과 비교하면 마치 하나의 땅콩이나 다람쥐 도토리와 같을 것이다.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여인의 몸 안에서 자궁벽을 발로 차고 농가에서 태어나 말 먹이통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아름다운 예화를 찾아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화 가운데 감동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람쥐를 사랑해도 그 자신이 다람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합니다. 태초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뺏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내고 생사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한 이민교회에서요, 교회가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두 조각이 났습니다.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들끼리 슈퍼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순간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 싸웠던 이유를 물어보더래요. 서로 뭐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교회를 나눴지?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금방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싸워서 교회까지 갈라놓는 일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혈기내고 이렇게 생사가 달린 듯이 싸우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아유, 내가 왜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이렇게 열받고 그랬나. 우리 자주 우리가 후회하는 우리 멘트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가슴 저리도록 행복한 것을 발로 차고 내버리고 내팽개치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폭군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확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디론가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성경을 다 집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섭리로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삶의 행동 강령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나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아니 그 두 가지가 다 부족한 가운데 나는 인생을 만족합니다, 기뻐요, 내 인생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행복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야, 인생 살만한 거구나, 아름답다, 인생 참 좋다, 이것을 느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느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우들을 대하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합니다. 야, 교인들하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이게 힘들어도 수고할 일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도 가까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과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강령인 줄 알아서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버리셨어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든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최초의 인류를 유혹할 때 그때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봐라. 하나님의 피조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 자신이 중요하잖아. 이게 최초의 인류가 미혹되었던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문화의 옷을 입고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제일 소중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다른 것 필요 없어. 남이 너를 위해 살아주냐? 너를 위해서 살아.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행복한 삶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야. 너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어.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가는데 아내가 쫓아나와서 버선발로 맞아주지도 않아? 텔레비 보고 누워있어?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물 떠와, 뭐 가지고 와. 그리고 소리 지르고 집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아내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와서 에어컨도 없는 이 집구석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알아주지는 않고 집에 오자마자 이건 내놔 저건 내놔 양말은 벗어서 휙 집어 던져놓고 아이고 짜증나. 이런 마음 우리 일상 가운데 저희 집만 그런가요? 일상 가운데 종종 발견되어지는 일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참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회개한 일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살 때 그랬어요. 40도 넘는 덥고 습한 지역에서 카메룬 두알라에서 사는데 3평 정도도 될까 말까 한 그 부엌에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곳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도 오르내리는 기후에 습한 곳에 이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옷도 갖춰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집이라도 땀으로 온 몸이 그냥 샤워한 것처럼 젖어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주는 아내를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하고 맛있게 먹고 그러면 되는데 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생각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 한번 보세요. 제가 거의 일주일이면 한두 번 외국 손님들 집에 초대했어요. 백인도 초대하고 아시아 사람도 초대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초대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내는 당황하는 거죠. 오늘 몇 명 데리고 점심에 가니까 밥 좀 준비해줘.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아이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급히 할 수 있는 게 뭔가 스파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잘 먹으니까 맛있게 먹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손님만 가면 스파게티가 나오니까 저한테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스파게티 물렸다고 투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땀 흘려가면서 고생한 생각은 안 하고 주일이면 모두 6번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외국어로 또 준비하고 하느라 아주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토요일이면 우리 집에는요 쥐새끼 다니는 소리도 못 납니다. 아이들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엄마가 그냥 나서가지고 조용히 시키느라고 아주 다 초긴장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는가 싶어요. 사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뛰면 야 집중한데 조용히 해 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날은 덥지요. 애들 떠들지요. 할 일은 태산같이 많지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불평하는 모습 발견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나 자신만 생각하니까 부부싸움이 됩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니까 다른 가족과 불화가 나고 친척 간에 싸움이 생깁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내 나라만 생각하니까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고귀한 희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너희가 실천하면서 살아봐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 거기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끔 우리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 의견이 다르면 내 이야기가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런 이야기가 주장되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게 될 때는요, 효율성 이야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거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지금 내가 말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는가?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에는 맞고 틀리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나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나의 공적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바울이 가르쳐준 구체적인 실천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현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선교도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하려고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여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나눠줄 때 인생의 만족함을 내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앞서서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의 정성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더위에 뜨겁다고 말을 못해서 여름 냉수와 같은 시원한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충만해서 내가 사랑에 감동받으면 그 사랑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요,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금방 눈에 띕니다. 얘가 참 귀하게 사랑받으며 자랐구나.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박받으며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는요, 똑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데,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반항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뉴욕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민생활 그 여러 가지 찌든 삶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햇빛도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날마다 이 자동차 매연 맡아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차비 정산하고 여기에서 있으니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런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가 깨닫고 한 가지에 바꾼 것이 있었대요. 그래,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한 게 뭐냐 하면 주차비 정산해서 주면서 씩 웃어준 거예요. 그냥 미소를 씩 지은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냥 입술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활짝 웃어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같이 미소를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미소가 자연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띄워준 그 미소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그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나는 여기서 망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내가 이 한 명에게 미소를 띄워줘서 그 사람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루에 만나는 수백 명에게 미소 띄워주는 일로 시작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긴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큰 변화도 없고 날마다 이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릇을 하나 씻더라도, 내가 다림질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조그만 일로 뭐 전단지 하나 돌리는 일을 하더라도 미소 띄우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이 사랑을 단 한 명에게라도 오늘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밝은 햇살이 비춰지고 여러분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은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뭐가 대박이 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는 것,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사랑을 전하는 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하면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사랑의 말을 하나 전하고 또 사랑의 선물을 하나 나눠주고 격려와 함께 있어줌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내가 삶에서 표현하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야고보서 주일 아침에 묵상하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강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름에 사랑하고 헌신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